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시야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천국 가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목적도 있는 거죠. 근데 참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살만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죠. 어릴 적에 교회 가면 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게 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술 먹으면 천국 못 간다, 담배 피면 천국 못 간다, 어릴 적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술과 담배 피면은 천국 못 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천국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술과 담배를 삼가하고 그걸 하지 않는 거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득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경건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한 장씩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좀 기대하고 천국을 좀 소망하면서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천국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19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19장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같은 말인데 순서가 바뀌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19장에서 이야기했다면 20장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장에서도 말하고 20장에서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천국의 법칙이다, 천국의 법칙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천국에 대해서 마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는 천국은 그 종들을 결산하려고 모여있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9장에서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0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0장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에 그 포도원 품꾼을 구하기 위해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다?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다? 집주인인 거예요. 집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죠. 그럼 포도원 품꾼은 누구다? 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이제 포도원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으로 나가서 포도원 품꾼을 구해서 일터로 그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인력시장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한 20대 때 거의 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방학 때는 거의 뭐 공사장에 나가 있고, 인력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무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골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새벽에 모여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불 쬐고 있으면 목수나 그 공사의 책임자들이 와서 봉고차로 와가지고 야 너 이러면서 지목을 합니다. 지목을 하면 이제 그 봉고차에 타고 일터로 갑니다. 공사를 하죠. 6시부터 새벽 6시나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저녁 6시 되면 하루를 마칩니다. 하루를 마치면 이제 집에 갈 때 일당을 줍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받았던 일당이 한 4만 원, 5만 원 이랬던 것 같아요. 별것 다 해본 것 같아요. 정말 아파트 공사도 가보고 그냥 집 짓는 데도 가보고 높은 옥상에서도 일해보고, 뭐 제방 만드는 데도 가보고 주물 공장도 가보고 되게 많이 가봤던 것 같아요. 인력 시장에 가면 보통 목수들이나 이 책임 간부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픽할 때 젊어 보이거나 힘이 세 보이거나 좀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약해 보이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잘 데려가지 않습니다. 목수가 오늘 일하는 그 일터가 적어요. 목수가 찾아오는 목수가 적어요. 근데 인력 사무실의 인부들, 데모대라고 하죠. 이 데모대 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날따라 공치는 사람들이 많죠. 선택을 받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터에 가지 못하고 그날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연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주인이 그가 이제 시장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는데,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식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이른 아침에 가서 이제 포도원 품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약속했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루 품삯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자 이렇게 하고 계약을 하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젊고 힘 있는 사람을 데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시장에 또 나간 거예요. 주인이 3시쯤에 제3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데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제3시라고 하면 9시인 거예요. 9시. 보통 6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온다면 벌써 3시간이 지난 거죠. 9시가 되면요 참 먹는 시간이 참 먹는 시간. 공사장에 가면 참을 주거든요.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오후 2시나 3시 이때쯤 되면 참을 줍니다. 참 먹는 시간에 가가지고 또 사람을 픽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당히 줄이라. 자, 1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9시에 온 사람에게는 상당히 주겠다라고 말하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또 나갑니다. 주인이 6시에 나가고 제9시에 또 나가요. 6시라고 하면 12시입니다. 12시. 이제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보통 6시부터 일을 해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일을 하면, 점심 먹을 때까지 일을 하면, 소위 말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대가리. 들어보셨어요? 반대가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대가리 이야기를 하면은 10만 원을 받으면 반을 줘요. 반. 한 5만 원 정도 줘요. 그러면 점심 먹고 데려온 사람이면 이 사람은 하루치가 아니라 반 정도만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오후 3시 제9시에 나가서 사람을 또 데려와요. 6절에 보니까 제11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왔대요. 제11시라고 하면 오후 5시인 거예요. 오후 6시에 공사가 끝납니다. 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정말 오후 5시까지 그 시장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놀면서, 아이고 오늘은 일터에 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오늘은 일당도 못 받고, 이러면서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긍휼을 바래가지고 오후 5시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왜 놀고 있느냐 하면서 자기 품꾼으로 삼아서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돈을 주면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씩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뭐 한 만 원? 한 2만 원만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준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 아침 6시에 막 온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야,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야, 나는 도대체 얼마를 줄까? 저 사람 벌써 10만 원 받았는데 나는 오늘 한 30만 원? 한 40만 원? 야, 오늘 많이 받겠다. 야, 이 주인 정말 후하네. 이러면서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일찍 온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누가 이렇게 주인에게 따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을 원망하면서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줄 수 있습니까? 똑같은 품삯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따지는 거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지 않았느냐? 내가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줬으니까 뭐가 불만이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법칙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우리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 일찍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문제와 교회 나오는 문제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봉사하니까 천국 갈 수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이 마음은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놀라워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나는 교회 나오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봉사할 수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선민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교만에 이를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천국은 임하였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날마다 공사 중이죠. 날마다 공사 중. 아닌가요? 여러분, 완전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공사 중이죠. 그래서 불완전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일찍 온 품꾼들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주인의 긍휼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해가지고 나만 잘 받으면 된다, 내가 얼마 받을 것인가, 그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자기 중심적인 구원을 가지고 천국도 내 마음대로, 구원도 내 마음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죠. 은혜가 없죠. 불만과 불평, 원망,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구원을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갔겠네요. 아직까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어느 신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냥 추측만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을 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지옥 갔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천국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야. 너희들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한 부대의 전우로 만난 두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은요, 부유한 가정에 정말 인품이 좋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부자 청년이고, 한 청년은 고아원에서 자기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란 청년인 거예요.
근데 이 두 청년이 전쟁터에서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참 잘 전쟁을 치루어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부자 청년이 총에 맞아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죽어가면서 자기 품에 가지고 있던 그 편지를 꺼내서 그 고아 청년에게 주면서, 내 마지막 부탁이 있어 친구, 자네가 내가 죽고 나면은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가지고 이 편지를 꼭 전해주게, 이러면서 그 편지를 주고 죽은 거예요. 이제 고아 청년은 전쟁이 다 끝나고 군을 제대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줬던 그 편지를 가지고 그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인품 좋은 그 부자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툭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의 마지막 부탁인데, 자네가 내 아들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자네를 내 양자로, 양아들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청년은 하루아침에 부잣집 도련님이 된 거죠.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들이 된 거죠. 그런데요, 옆에 오랫동안 옆집에 살던 가난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길을 가다가 이 장면을 보고 막 달려와가지고, 아니 아저씨, 수년간 내가 이 옆집에 살면서 아저씨한테 인사도 잘하고 얼마나 친절을 베풀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집을 부러워하고 내가 이 집에 양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나한테는 양아들 되자고 말하지 않고 왜 처음 보는 이 사람한테는 양아들 되자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양자로 삼는 것, 그 아버지에게 주권인 거예요. 그와 같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세상적으로 실컷 재미있게 놀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참 즐겁게 재미있게 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모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죽었던 그 강도가 마지막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가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듣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남매가 있는데 3살 터울이거든요. 제 아들에게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3년이나 더 많이 우리의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동생에게 더 잘해줘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들은 그걸 잘 모르죠. 3년이나 더 너를 사랑했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 그만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불만, 불평, 원망,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나오는데 의무적으로, 그냥 예배를 나오는데 율법적으로 감동이 없어요. 봉사를 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힘들어요. 짐이에요. 천국을 모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0장의 품꾼의 이야기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동상이몽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제 예수님의 그 나라, 그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거기서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이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6월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설명절보다 더 큰 절기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라고 막아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책망하시죠. 혼이 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못 알아듣고 20절 말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왔습니까? 막 치맛바람을 날리기 위해서. 치맛바람이죠 이거. 예수님께서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뭔지도 모르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야 이제 막 높은 자리에 앉겠구나, 이제 장관쯤 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이 뭡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말한 대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죠.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합니다. 제가 밤모섬에 가보니까 기름이 끓는 가마에 요한이 막 당겨가지고 극에서도 살아남아가지고 손발이 막 오그러들어가지고 붙어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하죠. 이렇게 철없는 아이처럼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좋은 자리 차지해 보려고 했던 그들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죠. 근데 참 재밌는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긴, 막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 치는 것 같아가지고 이들도 나름대로 예수님께 물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선수 치는 것 같아가지고 막 분노를 한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 나라와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여서 다윗과 같은 전성기의 왕국을 세우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바램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야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좀 잘 살아보고 좀 더 헛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싸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조용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세와 또 세상의 건세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자, 25절,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권세자들은 억압하고 통제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뭘 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다? 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을 통치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불만과 불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종이 되고 섬겨지고 정말 그 발 아래에 놓여지는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보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지 않습니까? 또 구역장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참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철없는 이 부모들이 막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따져요. 어느 교회 보니까 애가 이제 생일이 돼가지고 생일 선물을 챙겨준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이 부르니까 그 생일 선물을 두고 빨리 나가버린 거예요. 빨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생일 선물을 두고 온 거를 기억한 거예요. 때를 쓰면서 막 우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 교사는 뭐하고, 교사가 생일 선물을 좀 잘 챙겨줬으면 애가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러면서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 교사 선생님한테 막 따진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교사 선생님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러는데, 이게 천국의 법칙이야. 이게 천국의 법칙이야. 이걸 천국을 아는 사람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 당신이 월급을 줬어? 당신이 선물을 사준 거야? 이러면서 따질 수도 있는데, 내가 더러워서 이게 주일학교 교사하는가 봐라 이러면서 때리칠 수도 있는데, 막 그렇게 철없이 따지는 그 부모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다음에 잘 챙기겠습니다 이러는데, 야, 천국을 아는 사람은 저런 거야. 여러분, 섬기고 종이 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섬기고 종이 되고 목숨을 내어주는 것,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분명하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간혹 엄마 물 이러면서 엄마가 떠줘요. 야, 네가 떠먹어라 이러면서도 엄마가 떠줘. 사랑하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더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가 막 죽어가고 있어요. 콩팥이 필요해. 그럼 부모 입장에서 주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사랑하고 너희들이 더 종이 되고 너희들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면서 섬겨나가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천국에서 어뜸이 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 이 숙제를 잘 시행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너에게 더 큰 것들로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서